시간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라 노게이트라는 심리학자가 쓴 책인데요, 거기 보면 세 종류의 인간이 나옵니다. 하나는 과거 지향적인 시간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언제나 과거를 먹고 살아요. 행복했던 과거의 경험을 잊지 않고 또 과거를 그리워하고 현재보다 좋았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때가 좋았는데 항상 그런 생각을, 또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또 하나는 현재 지향적 시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여기가 좋사오니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렇게 현재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일보다는 오늘 현재에 안주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방관자적인 태도를 취할 때가 있고요, 운명을 그냥 받아들이고 어쩔 수 없이 내가 팔자가 센 걸 어떻게 하나 이러면서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미래지향적인 시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언제나 성취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훗날의 만족을 위해서 현재의 즐거움이나 유혹도 견뎌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간 낭비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항상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세 종류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사람은 어느 쪽을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성경을 쓴 저자는 아마도 미래지향적인 그런 시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습니다. 이 성경을 편집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모든 것을 참고 후대의 독자를 생각하면서 구성하고 편집했던 그런 내용 같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편은 모세부터 에스라까지 이어지는 무려 1000년간의 긴 기간 동안에 있는 것을 하나로 모아 집대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저자들이 나오죠. 대부분 다윗으로만 알고 있지만 다윗 외에 많은 저자들이 있습니다. 이 시편은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50편의 시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 시편에서 1편은 전체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짧지만 이 1편 안에 주옥 같은 교훈들이 있고 150편 전체의 방향성을 잡아주는 것이 시편 1편입니다. 제가 지난 1월 16일부터 28일까지 12편의 시편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1편을 가지고 주일 오후 2번 그리고 새벽에 10번 해서 12번 했는데, 그 설교를 또 듣기를 원하는 분들은 영상이 있으니까 유튜브에 보시면 그렇게 또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시편 1편은요 2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은 복 있는 자의 모습과 복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에 대하여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나,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에 대하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서 굉장히 독특한 면들이 보이고 있는데, 자, 여기서 복이 있는 사람은 처음 이렇게 시작하죠.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번역하면 오 복 있는 자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복 있는 자여, 복이라는 단어가 시편에 많이 나오는데 복이 있도다, 이 우리 한글 성경은 시편 150편 중에 12번 나오고 히브리어 성경으로 함께 보면 복이 있다는 말이 26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강조하는 거 보면 굉장히 중요한 주제다, 이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이란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하죠. 이 복이 있는 사람 할 때 복을 다른 번역에 보면 행복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번역해도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행복은 상당히 추상적이고 어떤 형체가 전혀 없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죠. 사람들마다 행복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지만 각각 다릅니다. 행복이 뭐냐 물어보면 정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마도 그걸 자신의 정의를 못 내리면 내가 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되어지죠. 여러분, 어떤 분은 물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물질이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결단코 행복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건강하면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죽을 때까지 건강하면 그 사람이 행복할까? 자신이 90이 넘었는데도 건강한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건강은 좋은데 가진 것이 없어서 이러면서 자신은 불행하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럼 장수가 복이냐? 그 자체만으로는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행복에 대해서 주로 뭘 갖고 기준을 세우냐 하면 물질, 지위, 명예, 외모, 권력, 이런 것이 행복의 조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 조건들이 충족되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자기 노력만으로 행복하려고 애를 쓰지만 실상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좋은 집안에 태어나거나 타고난 외모를 갖고 있거나 좋은 친구와 스펙이 많거나 운이 따르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행복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태어날 때 금수저로 태어나는 그 사람과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출발부터 다르기 때문에 이 행복의 기준이 확연하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걸 압니다. 오늘 시편 1편에서는 특징이 있는데 복이 무엇인가, 복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특징이죠. 본문이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복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왜 복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왜 정의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굳이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걸 이야기할까요? 오늘 그것은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복의 기준을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두게 되면 흔들리게 되어지고 그것이 나를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못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여기에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이야기하면서 복의 건너편, 복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보면 복을 빼앗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세 종류가 있다. 하나는 악인들이고 죄인들이고 오만한 자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이걸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 꾀가 무엇일까요? 세상의 처세술을 말합니다. 자기 판단을 옳게 믿고 취급하는 것, 이것이 꾀입니다. 자, 악인들은 이 꾀로 사람을 현혹시켜요. 악인들의 꾀에 넘어가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내 속에 욕심이 쑥 들어가면 분별력이 사라져버리고 넘어갑니다. 유혹이 쉽게 넘어가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연유 때문입니다.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죠. 복 있는 사람들은 자기 욕심대로 이끌려 살지 않는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을 더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이 복 있는 사람은 멀리하는 사람 종류가 있는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랬어요. 자, 여기서 길이라는 게 뭐죠? 길은 삶의 방식, 삶의 태도,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자, 이들이 죄인들의 길이라는 것은 죄의 길에 들어선다는 것이요, 한두 번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인의 길에 선다는 것은 습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죄인들의 삶의 태도를 그대로 답습하고 살아간다는 건데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한다, 이런 뜻이죠. 그럼 왜 사람들이 죄인의 길에 갈까요? 그 길은 승진이 빠를 수 있고 성공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가면 빨리 탑을 세울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목표. 그런데 그걸 알아야 됩니다. 공든 탑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든 탑처럼 삶이 무너질 때 내 인생도 함께 무너지는 것, 이게 비극이죠.
복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인 것이죠. 자, 여러분, 죄인들의 길에 설면 삶이 무너지는 것을 아는데 왜 그 길에 선다고 그랬어요? 내가 판단력과 분별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행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오만한 자가 누구일까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원문에 보니까 스스로 교만하여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빈정대는 사람, 이렇게 써놨어요. 아주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죠. 많이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권력 있는 사람은 아주 권력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살아나간다, 이런 얘기죠. 그럼 자리가 뭐냐? 여기서 자리는 높은 자리, 권력과 가까운 곳,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만한 자들은 끝없이 자기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과 같이 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다는 것은 죄 짓는 것이 습관화해서 뛰어넘어서 나 혼자 죄 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오만한 자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들은 이 악인들의 사고방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행동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을 떠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오늘 하는지, 두 번째는 길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하고 있습니다. 무슨 길이 있습니까? 하나는 의인의 길이고 또 하나는 악인의 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이거 누가 정해놓은 겁니까? 누구는 의인의 길을 가고 누구는 악인의 길을 가고 그렇게 가라고 한 겁니까? 의인의 길이 가는 길이 따로 있고 악인들이 가는 길이 따로 있느냐는 거예요. 이 길을 가는 건 누가 결정한 겁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리 자신입니까? 여기서 그러면 의인의 길은 무엇이며 악인의 길은 무엇인가? 이게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요. 가장 먼저 의인과 악인의 기준이 무엇인가, 이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하는 사람, 죄를 지으면 회개하는 그 사람을 의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서 죄를 지어도 회개할 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악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의 의인이 어떤 사람이냐, 1절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이 의인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의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묵상하며 살아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악인은 누구냐? 악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들이 악인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종류의 악인들이 나오는데, 오늘 보면 악인을 통쳐서 하나라고 이야기했는데,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게 악인들의 통칭입니다. 문제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할 때 어떻게 될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악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3단계가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단계를 뛰어넘기도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신자가 하나님 말씀을 떠날 때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1단계입니다. 누구처럼 살까요? 악인처럼 살아갑니다. 악인의 꾀를 따라간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처세술을 배우고 세상의 상황의 위기에 대처하는 장꾀를 부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장꾀는 세상에서 종종 성공하기 때문에 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은 결국은 그것이 끝이 있습니다. 말씀을 떠난 자들에게 초기 증상이 뭐냐? 악인의 꾀를
쫓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멈추지 않는 자들은, 신자들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등 돌리는 자들은 제2단계 죄인의 길에 들어서게 되어집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고 악인들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죄인의 길에 더러 서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신자들이 신부는 신자인데 살아가는 것은 죄인들의 삶의 방식과 삶의 태도를 그대로 본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약간 양심에 찔리는 정도지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굉장히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오히려 성경은 나를 꼼짝 못하게 얽어매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멀리하고 설교나 말씀 듣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지만은 그냥 들어요. 그것은 강연처럼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듣는 사람. 여기까지 가면 심각해지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제3단계로 넘어갑니다. 그것이 오만한 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자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떠나서 살아가게 되면 더 깊은 타락의 늪으로 빠지게 되어지는데요, 이럴 때는 가장 먼저 가면을 써요. 자기가 괜찮은 척, 내가 나쁘지 않은 척, 나는 문제가 없는 척하고 가면을 쓰고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근데 신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게 되어지면 성공을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리고 막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나 내가 뭔가 목표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말씀을 어겨도 어차피 사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시니까 뭐 이 정도 하나님이 안 봐주겠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권력 있는 자, 오만한 자의 주변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들과 같이 있기를 더 원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내 성공을 위해서 가까이 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자들과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무슨 현상이 생길까요? 처음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진노와 재앙과 심판을 바로 내리지 않습니다. 단지 주일 예배당에 오면 말씀을 들을 때 자꾸 찔려요. 희한하지요?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감동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늘 괜히 주일날 왔네 이러면서 마음 찔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마음 상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자들과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완전히 떠나게 되어지죠. 완전히. 이 오만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자리에 완전히 서 있는 겁니다. 문제는요, 악인들의 결말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악인들의 결말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얼마나 충격적인 줄 아세요?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을 가는 자들은 결국은 비참하게 되고 완전히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부는 신자라 할지라도 악인들의 길을 따라가서 망하는 자들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것 보고 놀라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 믿는데 저 사람 망하는가? 그 사람은 틀림없이 악인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 망하는 자리에 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인의 길을 멀리하고 의인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두 갈래 길 사이에서 올바른 선택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그 선택에 따라서 복된 인생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화가 내 삶에 반복되는 가시밭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어떤 길이 복 있는 길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복 있는 자의 길로 가고 의인의 길로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좁은 길과 넓은 길을 이야기했잖아요. 좁은 길로 가면 생명이 있고 넓은 길로 가면
멸망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도 우리의 길이 되신다는 것을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면 의인의 길로 가게 되어지고 생명의 길로 걸어간다는 것이지요. 복 있는 자의 길로 가고 형통한 길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내 삶을 움직이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이 무엇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어느 길에 서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삶이 누구에 의해서,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느냐, 그것을 돌아보는 자는요, 삶을 재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으로 내 삶이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굉장히 잘하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세상의 욕심과 물질에 이끌려서 내가 움직여지고 있느냐, 자기의 인생을 여기서 한번 브레이크를 걸고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혹시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는 않습니까? 죄인의 길에 함께하지는 않습니까?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않습니까? 내가 신부는 신자인데 그들의 가까이 있고 그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결말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복과 정반대의 길로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삶은 여전히 메마르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부는 의인인데 삶은 악인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3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 하나는 마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거예요. 자, 마르지 않는 복이 있는데 더위가 와도 마르지 않고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는 거예요. 계절이 바뀌어도 마르지 않습니다. 뿌리가 마르지 않고 줄기가 마르지 않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르지 않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되죠?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면 됩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요? 시내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시내의 원천은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린 그 신앙인이 되어지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마르지 않는 시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마르지 않는 복의 원줄기입니다. 하나님께는 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께 있을 때는 어떤 것도 살아나고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에게 세 가지 축복이 있는데 하나는 그 마르지 않는 복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적이라는 겁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반복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면 마르지 않는 복을 누리고 또 누리고 흘러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살리시며 공급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내가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살면 내 삶이 확 달라집니다. 두 번째 축복은 열매를 맺는 복입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가장 피곤한 인생이 뭔지 아세요? 아무리 수고해도 남는 게 없는 인생이에요. 열매가 없는 인생이 가장
피곤합니다. 가장 행복한 인생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니까 항상 넘치는 거예요. 항상 넘쳐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겼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세 번째 복은 형통의 복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계속 열리는 인생이고 형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자도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뿌리 내린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뿌리를 세상에 내린 사람이 있어요. 겉으로는 몰라요. 뿌리니까. 그 삶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것은 자신만 알아요.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는 사람이 있고 세상으로 향한 사람인데 결과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세상으로 향한 사람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뿌리를 내린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추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온 마음을 쏟습니다. 삶의 뿌리가 여러분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신앙의 뿌리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삶의 중심, 삶의 뿌리가 하나님께로 향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뿌리를 깊이 내려서 이런 축복의 열매를 맺는 사람, 이런 복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 그 해법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비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는 거죠. 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해야 합니까? 묵상을 해야만이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요,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혼동이 되고 풀리지 않는 숙제가 시편 1편을 통해서 푸른 것이 있는데, 왜 저렇게 20년, 30년을 교회 다녔는데 안 변할까? 왜 안 달라질까? 그런 고민들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시편 1편을 보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고 안 먹은 사람은 안 변합니다. 누가 달라집니까? 말씀을 먹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듣는 사람이 아니라 먹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먹는다는 것은요, 그 말씀을 내가 충분히 소화한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걸 많이 음식을 먹어도 소화 안 되고 다 빠져나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소화력이 왕성해서 충분히 흡수하는 사람은요, 건강합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듣는다고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것으로 소화할 때 비로소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묵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묵상은 바로 음식을 소화하듯이 말씀을 내가 소화해내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먹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듣기만 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거기서 끝나요. 내 삶 안 바뀝니다. 내 인생이 바뀌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말씀을 먹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아무리 바빠도요, 음식을 먹습니다. 왜요? 먹어야 사니까. 입맛이 떨어지면 안 먹어져요. 그러니까 자꾸 힘이 들어요, 사는 게. 그러다가 결국은 먹지 않게 되어지면 상당한 위기를 찾습니다. 병든 사람 중에 어떤 분들은 먹지 못해서 죽는 분들이 있어요.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은 말씀을 먹어야 건강해집니다. 이 말씀을 먹는 것이 묵상이다, 그 얘기합니다. 묵상은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소나 양이나 사슴은, 이 초식 동물들은 언제나 되새김질을 해요. 위가 4개가 있으니까
왜요? 그렇게 되새김질을 해야 완전히 소화하니까. 우리가 밥을 먹지만 그 밥을 먹는데 되새김질을 못하면 소화력이 떨어져가지고 늘 힘들어해요. 영혼도 마찬가지지요. 이렇게 되새김질을 잘하는 사람은 영혼이 언제나 건강해지고 영적인 힘이 있고 활력이 있어요. 그러나 영혼이 그런 되새김질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빈사 상태로 빠지든지 병이 들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 묵상은 내 영혼에 깊숙이 스며들게 만듭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리게 하고 나를 회복시키는데 그것은 한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되어집니다. 말씀 묵상은 훈련을 통해서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이러한 삶을 통해서 매 순간마다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인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렸어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런 삶을 결단했어요. 그런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면 선택입니다. 두 갈래 길 앞에서 우리는 때로는 매일매일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기로에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그 선택 기로에서 무슨 선택을 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질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자신이 살아온 방법대로 습관을 따라서 선택합니다.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요, 인생을 고민하면서 올바른 선택을 합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일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앞선 선택의 결과로 오늘 주어졌다는 걸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의지적인 선택에 따라 그 행동의 결과가 오늘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선택은 내일의 나를 바꾼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세워져 갔던 그 인생을 다시 바꾸면 바뀝니다. 과거에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잘못된 선택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선택으로 세운 인생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습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루의 시작을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묵상이 습관화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하루를 이끌어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내 삶에 스며들기를 원합니다. 일상 속에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기를 그런 원하는 마음으로 만든 것이 리마인드 설교입니다. 매주 금요일 8시에 되면 리마인드 설교가 올라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오는 삶인지 아니면 까맣게 잊어버렸는지 그 설교 영상을 들으면서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어요. 혹시 훈련이 되지 않아서 깜빡 잊었다면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남아있는 이틀 상간을 그 말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내 삶을 재조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반복되어질 때에 내가 어떤 사람을 가요? 이제는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오히려 처음부터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우뚝 서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의인의 길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과 함께하는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